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모두가 좋은 날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도전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뜨거움이 올라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다 자기의 삶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 여러 환경과 사람에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견딜만해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 제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에 또 동굴 속에 갇혀있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도 또 반드시 있죠. 제가 봐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참 너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오히려 기쁨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8살 난 딸 그레이스가 있는데 그 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스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아 본 사람은 알 수 없는 슬픔인데, 그러나 그는 그 슬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간 이후에 갖는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있습니다. 가히 짐작하기도 힘든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었던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그를 뒤쫓았죠.
그리고 쫓긴 바 되었던 다윗은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동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 깊은 곳, 얼마나 그것이 또 깊고 어두운지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찾지는 못했죠. 다윗은 그곳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도 취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곳에서 다윗을 맞닥뜨리게 됐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죠. 사울이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갔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 동굴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자기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동굴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구절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곡이, 이 노래가, 이 시가 만들어진 것이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 동굴 안에 피신해 있으면서 만들어진 것, 짐작이 되십니까? 동굴은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깜깜한 어둠입니다. 사람은 어둠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안 보려고 합니다. 커튼을 치고 방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우울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첫째로는 커튼을 다 치고 다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빛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가 부르는 찬양, 어떤 걸 노래합니까? 하늘을 노래하고 궁창, 구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냥 이 시만 보면 그래, 다 찬양의 시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니까 이런 놀라운 찬양이 그 깊은 동굴 안에 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도 깊은 동굴도 아닌데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웅덩이 속에, 동굴 속으로 더 집어넣어서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죽을 것 같다, 나는 못 견디겠다라고 스스로가 더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동굴에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이 아주 깊은 동굴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던 것은 하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리고 궁창, 구름, 지금 자기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동굴 안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자기 신세를 정말 한탄하는 걸로 시작과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고백의 끝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겐 누구나 다 똑같이 동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우울을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고 어두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간 동굴 안에서 어둠과 우울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나오십시오. 뭘 봐야 합니까? 하늘을 상상하고 구름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광야는 곧 지나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하죠. 졸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거기서만 머무려고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깊은 웅덩이에, 우리 스스로가 깊은 동굴로 언제까지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동굴 안에서도 멋진 시를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다윗과 같은 용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동굴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우울해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깊은 동굴에서 하늘이 보일 리 없고 구름이 보일 리 없는데 영의 눈을 떠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찬양의 시가 나오고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